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야 왕 제 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영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무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무나임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무나임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무나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무나임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발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반절입니다. 중반절.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내적 혼란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후의 네 아들 후손이죠. 네 후손 이후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죠. 왕권을 두고서 내분이 아주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분이 일어나면서 저지른 일들이 최악에 가까운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죠. 동족 살해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죠. 어린 아이들의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 그 무나임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죽이는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의 눈먼 자들이지요. 왕권의 눈먼 자들. 왕권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반란이 자주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내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나라가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약해지니까. 국군이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의 국군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은 무나임 시대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왕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을 침입해온 아시리아 제국의 왕의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과 디글랏 빌레셀과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불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 시기였어요. 그만큼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막강했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막강해서 바빌론 제국까지 이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서 불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그 말씀과 비교해 역대서에 있는 말씀들과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시리아 제국을 들어 사용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상당수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망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게 돼요?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의 혼혈.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바탕을 제공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뒤 회복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회복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그 일이죠. 북이스라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종말을 고하는 그런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유다와 처음 갈라지게 됐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 열지파를 얻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라가 갈라졌던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는 예루살렘으로 백성이 못 내려가게 가로막고 이곳에서 제사 드리게 했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됐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자리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설 수가 없는 거죠.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세에게 그러셨거든요.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거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할 거다. 실제로 망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그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그래 그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끝내 들어오지 않죠.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하는 예언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벌이죠. 듣기를 싫어. 북이스라엘의 그 종말이 가까운 일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바로 그중 하나가 왕권을 둘러싼 내분입니다. 그리고 왕만 죽으면 왕권이 쉽게 바뀌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은 백성들까지 죽이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이 그 대표적이에요.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왕 하나만 죽으면 쉽게 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왕을 죽이면서 백성들까지 살해하는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극에 달하는 이런 현상이 북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한 사람만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까지 그런 그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왕이 세워져도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살해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니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자들을 통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는 하신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가 그런 말씀을 하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셨다고.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돌아서지 못하게. 신앙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면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그들의 영이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그 시대는 암흑의 어두운 시대.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신앙적으로 암흑 속에 갇혀있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희망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때에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그 식구들만 살아남은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고 무능력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관영했다. 죄악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주님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도 노아 시대와 같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주님 다가와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팔고 밭갈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문 밖에 다다랐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노아와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무능력한 그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인내로서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대의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서 무능력하게 지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날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